오늘 저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후반기 사역에 있어서 첫째는 50일 작정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생명 전도 대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된 인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지요. 근데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엄마의 젖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네? 누가 가르치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젖을 빨아요. 못 빨면 죽는 거지요. 이게 본능적으로 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자동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사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 태양을 신격화시키고 호랑이와 사자를 신격화시켜서 그걸 하나님처럼 섬겼던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이. 이건 인간만이 가진 본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소 본능이다 또는 회귀 본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남대천에서 연어알 새끼를 이렇게 연어 새끼를 방출을 했어요. 풀어놨어요. 근데 그가 저 넓은 태평양 바다를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제 알을 베가지고 어디로 올라와요? 자기가 출발했던 그곳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어떻게 고기가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진정한 평안과 삶의 참 만족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던가요? 좋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막 평안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닷물과 같은 것이어서 가지면 가질수록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요.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요. 더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곳에 만족이 없고 그곳에 평안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인정할 때에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는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지요. 기도에서 자기 자신을 이겼고, 기도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에 인생의 답이 있어요. 기도에 인생의 답이 있다. 답을 알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라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이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에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부르짖으라 명령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걸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아버지야, 내가 부모야. 근데 자식이 큰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를 않아. 예? 말하면 부모가 도와줄 텐데 부모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럼 부모의 위치가 뭐예요? 자, 자식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모가 도와줘요. 부모가 도와주면서 내 거 빼앗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운해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도와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목사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충만합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 듭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시험 들어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시험을 주서가 아니라 지가 시험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약하면 어때요? 오고 가는 감기 다 나 거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떠했느냐?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이 기도의 삶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통곡, 눈물, 간구, 소원 이걸 하나님께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인들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더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정말 힘듭니다.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 아이고 벌써 주일이 기다려야 되는데 주일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당신이 뭐 했어요?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기 직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공생애 사역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시는 그 마지막 날 밤도 겟세마네 동산에 참바위를 부둥켜 안고서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간절한 진액을 짜는 기도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도 지금 마지막 기도,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이에요. 그렇다라고 할진데 우리 역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로 기획을 하고 기도로 사람을 만남을 붙여줄 것을 기도하고 기도로 일을 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왜 가르치셨을까? 다른 것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가르치셨어요. 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요.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중언부언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탈암보라고 기도해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9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냥 거품을 물고 누워지게 되면 누구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만. 근데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흉내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기도하면서 고쳐줬어요.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하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숨어있는 사탄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병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51절에 보시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이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 있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환난이 도리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은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에게 좋은 것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다양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빌기를 다음에 기도할 때.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물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은지라. 안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 능력 그리고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50일 작정 기도회와 새생명 전도대회를 시작합니다. 구호에 그친 연료적인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 성도가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전 성도가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각오하시라 이 말이에요. 언제? 이 시간에. 두 번째로는 새생명 전도대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생명운동입니다. 전도대회 생명운동이요. 전도대회 이는 살리는 운동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운동이다. 영원히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영생운동입니다. 이 대회가 성공적인 전도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구경꾼이 아니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야 돼. 내 입술이 복음의 나팔이 돼야 되고 내 손에 추수의 낫을 들고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전도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를 위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진실로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남편이 잘못되지 않아요. 응? 여러분, 기도하고 강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작정 기도와 전도대회가 있었지만은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포기하지 맙시다. 더러 한 번, 두 번 빠질 수도 있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깜빡하고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피곤함 때문에 별소리도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대회의 기간이지만은 그동안 한 사람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 아예 전도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번만은 응답받고 해결받고 열매 맺으리라 새롭게 다짐하시고 새롭게 도전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요. 세상의 사업이나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투자 없이는 성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연구합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얼마나 희생합니까?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돈 벌기 위해 지혜를 짜내고 힘쓰고 애쓰듯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그러하십시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말로만 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 대상으로 타켓을 삼았을 때에 그 사람을 나의 태신자로, 나의 예비신자로 삼았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말로만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내 시간 들어가야 되고 내 물질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까? 전도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로는 탕자의 비유, 세 번째로는 드라크마의 비유. 근데 잃었던 양을 찾았어요.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어요. 그때 주인이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뭐라고 말했느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주님이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하는 것을.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요, 주님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주님의 애절한 주님의 유언이에요. 성령 강림의 사건도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증인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구원선이에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위한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영혼 구원, 성도가 바르게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갔다고 그 영광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다르되 전도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전도대회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환점. 우리 교회의 붕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으로 거듭 태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전도대회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신수성가의 축복이 있을 줄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수성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신수성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범사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